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또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함께 이러저런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집사님의 간증과 같이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할 때, 또 나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화내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구나, 내가 그렇게 나의 의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외쳐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스랍들의 창화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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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전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전에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멸망받을 자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 신분, 혈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적,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해왔던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랑해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해놓은 것이 대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 이후에도 내가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궁창에 자리를 펴심해 땅에 있는 모든 귀인들이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창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실상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나름대로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내 건강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실패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그는 어부입니다. 그는 아주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열려져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 중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사진이 동아일보, 저는 이제 동아일보로 보는데 아주 전면에 제일 그 전면 기사로 사진이 나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종교 무슨 자유연구원인가 하는 그런 데서 비판하고
많은 여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조창기도회 때 무릎을 꿇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의 난국을 해쳐가기 위해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말했더니 장 대통령 부부가 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아니 대통령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태도. 인생이 무엇일까?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 글에서는 마치 종교가 권력을 향해서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의식하고 한 것도 아니고 얼격결에 옆에서 그 부인이 찌르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밀려서. 그러나 어떻든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것을 사진으로 공개했다는 것, 아마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 길이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사람들은 인생이 누구인지, 인생이 어떻게 절망적인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이고, 여기서부터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낮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너무나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자기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고 사역도 끝이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물론 그는 유대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가 회심 전에도 그렇게 믿어왔고, 더군다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그는 그런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구나,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그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IMF 때도 그렇고, 미국 9.11 사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나는 피조물임을, 나는 질그릇임을, 그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가 토기장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을, 그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다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그분이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환경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해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우리 강국 카피에 있는 대로 생각대로 된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과연 생각대로 됩니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 상황은 그 자체로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아까 정 집사님도 고백하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그 자아, 그것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하고 그것이 죽음으로 넘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것 같아도, 그냥 뻗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번창할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은 어느 때까지 자기의 힘의 어떤 한계 안에서는 성공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내려놓게 될 때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아갈 때는 이러저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크고 위대하신 분,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헤쳐가려고 할 때는 절망적이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이 절망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400년 동안 이미 그들은 그 고통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강한 바로의 군대를 애굽에 수장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께 우리의 손을 들고 주께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분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매여서 절망하고 포기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고난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인생은 어둠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은 할 수 있어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고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경제 강의를 많이 듣지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절망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가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냥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것으로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부르짖음이 그냥 메아리로 내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가 나에게 피드백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절벽에 대고 외친 게 아니고 내게 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헛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구했더니 내가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절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나를 그 고통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인생 한가운데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크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전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요 저주이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다 고갈되어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원은 마를 수 있지만 요즘 중동 민주화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내가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자원이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자원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이제 독수리같이 날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새로운 원천을 발견한 것이에요. 새로운 수원을 발견한 것이에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 다함이 없는 그 축복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된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전전긍긍하고 무엇인가 이 정도 해결하려면 또 다른 장벽이 있고 또 다른 절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억울한 고난, 사울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저 밑바닥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가 왕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성장해 왔지만,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로서 그 깊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야곱도 수많은 슬픔과 고난의 시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런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축복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이제 이 새로운 비밀,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실패는 단지 내 삶의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위로이고, 고난 가운데 감춰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이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만 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실수로 인생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실수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의 실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님을 친히 보고 경험하게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살던 인생,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절망하던 인생이 이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능력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받을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